2교시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은 어떤 지식을 쌓거나 또는 이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를 배워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에 필요한 현실적인 것들을 한번 우리의 삶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쳐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이는 거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의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우리 IM에서 사역이란 무엇이라고요? 사역이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사역은 그 아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 전하는 것, 그리고 전수하고 전파하고 증인되는 것.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라는 편협적인 클래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니 참 아이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배워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 정신 안에서 이것들을 적용시켜보는 그러한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두 번째는 요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오리엔테이션, 하루 종일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오리엔테이션이 책을 소개하고 이런 과정 나갈 거예요가 아니라 실제로 12주간 저희가 계속해서 몸으로 해야 되는 훈련들에 대한 거예요. 자, 오늘은 두 번째는 이제 전도지예요. 당신은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총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어제 제가 두 가지 특이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진짜 참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큰아가, 너 요즘 전도하고 있냐? 갑자기 영어로만 말씀하시거든요, 저한테. 근데 갑자기 한국말로 너 요즘 전도하고 있냐? 이래보세요. 저요? 그럼요. 마이크 선생님이 제가 이제 같이 다니면 항상 기차나 택시에서 말을 걸어요. 그리고 전도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자신의 입이 혹시나 그냥 설교만 하는, 그래서 오히려 넌 크리스천, 난 빌리버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렇게만 있지 않도록 가장 현장에 가자. 최종 리더가 가장 현장으로 가야 한다. 항상 얘기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물으시죠. 너 전도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그 전도의 현장,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너의 입술과 너의 삶이 쓰이는 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최종 리더는 어디로 가야 돼? 가장 현장으로 가야 돼. 까딱 잘못하면 최종 리더가 나중에 결제하고 뭐 이제 허락하고 뭐 컨펌하고 막 이렇게 이런 자리로만 갈 수 있는데, 너 그러면 썩는다. 너 그러면 썩어. 현장에 가야 돼. 그래야 네가 교재를 만들어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교재를 만들어라. 네가 교재를 만들어도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거, 아니면 탁상고로 하는 거. 우리는 교재 만들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니야.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네가 전도해야 돼. 이렇게 제가 오늘도 사역가요, 동대구역까지 KTX 타고 갑니다. 몇 사람, 저는 그런 부담감, 엄청 부담이, 진짜 너무 부담인데, 기차 타면 무조건 한 명에게 전도하기. 제가 기차 많이 타고 사역가로 다니거든요. 택시 타면 택시 아저씨한테 말 걸기. 택시 아저씨한테 말 걸기.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엄청 오지랖 부려요. 아유, 뭐, 이렇게. 왜냐면 전도하려고. 지금도 우리 마타 아저씨 엄청 작업하고 있어요. 저희 옆에 있는 마타 아저씨 있잖아요. 엄청 작업해요. 그렇게 가서 또 먹고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전도하는, 내 삶의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것을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역지에서 물론 우리 아이들, 믿는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믿는 아이들이 크고 잘 크고 그것을 떠나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거기에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럼 여기 있는 사람만 하루에 한 명씩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늘 내가 전할 때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쌓여야죠. 우리가 좀 무식했으면 좋겠어요. 막 뭔가 지식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성화에 대해서도 알고 칭의에 대해서도 알고 막 다 이렇게 아는 거 말고요. 그냥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 지식을 무시하거나 지식을 몰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 쓰임받는 그 도구의 삶으로 또 동일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책자를 가지고요, 뭐 할 거냐면 하루에 한 명씩 이 책자를 전하는 게 여러분 수료 기준이에요. 이거 안 하면 수료 안 시켜드릴 거예요. 돈만 받고. 절대 수료 안 돼요. 하루에 한 명씩 오늘 돌아가시면서 하세요. 저도 지금 부담감을 안고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부담이었거든요. 지금은요, 그냥 습관이에요. 그냥 해요. 기차 타면은 여기 안녕하세요.
마이크 선생 맨날 그거 하잖아요. 부산 남석교회 제가 부모학교를 2기째 갔는데 거기 왜 뚫렸냐면 필리핀에서 비행기 타고 오다가 옆에 아저씨가 골프 치고 오는 것 같더래요. 딱 느낌에. 그래서 아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막 시작한 거예요. 한 2시간가량을 자신이 하는 사역과 전도를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다 듣고 있더래. 느낌이 좀 쎄해야 돼. 교회 다니세요? 네. 직분이 그러니까 목사. 알고 보니 부산에 남성교회라고 합동식 교회인데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신데 필리핀 선교 갔다가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골프도 물론 같이 쳤나 봐요. 마쌤이 막 골프 치면 안 된다고. 골프 치면 안 된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근데 이분이 목사님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마쌤이 막 자기 사역을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너무 감명받는 거죠.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를 좀 했으면. 그렇게 하다가 부모학교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부모학교 하고 거기 있는 친구들이 여기 와서 막 변화되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도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 중에 있어요. 뭐 그런 우리 옛날에 원어민 선생님 여수에 갔던 원어민 선생님은 필리핀에서 이제 입국 심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마쌤이 또 오지랖을 넓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들이 필리핀 다른 센터에 영어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근데 말씀이랑 사역 비전 막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내가 사역도 할 수 있고 영어도 공부할 수 있는 필리핀 거기 센터 가니까 공항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어학원을 캔슬을 하고 여기 필리핀 센터로 가가지고 훈련 받고 한국에 와서 원어민 선생님으로 여수 YPC에서 선생님을 1년간 섬기다가 브라질로 돌아갔다는 그런 소문이 뭐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이 현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역자잖아요. 사역자는 메신저, 부활의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도구를 통해서 많이들 이제 전도를 해요. 아이들 도라이드 나가면요 찬양합니다. 그리고 쇼 메시지를 해요. 길거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제가 나가서 쇼 메시지를 한번 했는데 찬양할 때 사람들이 그냥 노래하나 보다 버스킹인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제가 딱 마이크를 잡고 메시지를 딱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메시지에 반응을 하는구나. 제가 길거리에서 쇼 메시지를 한 게 안 해줬어요. 안 하다가 도라이를 찬양만 하는 건 좀 그렇다. 우리 메시지 한번 선포하자. 그래서 5분 메시지를 준비해서 갔는데 그때 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던 건 거기 몇몇 청년들이 서 있다가 제가 하는 이 메시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묻더라고요. 아,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때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한번 우리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페이지로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 전도실을 제가 왜 만들게 되면 이게 제가 만들었거든요. 참 잘해요. 그렇죠? 디자인도 참 잘하죠. 이 디자인도 제가 다 했잖아요. 근데 왜 만들게 되었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사역일을 제가 한 6년간을 사역일 전도를 엄청 했었어요. 하루에 5명씩, 3명씩 해야지 순장 인증을 받거든요. CCC는. 그러니까 하루에 3명씩, 또 대순장이었어가지고 3명씩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사역일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 아이패드 해가지고 요 영상 전도를 해요. 영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많이 도구들이 바뀌고 있는데 요 형태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제가 설교를 했을 때 가장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래요? 라고 했던 메시지들을 지금 이런 소책자 형태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메시지들을 만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거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아이들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우리 가정해보자. 너희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가정이라는 표현을 쓸게.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대. 이 세상을 지어놓고 너무 보기 좋다. 그런데 이 세상을 실제로 살고 있는 너는 진짜 보기가 좋아? 힘이 좋아? 아이고. 아이들의 교실 문화에서는 막 한 아이들을 따돌림하고 애들 진짜 폭력적인 것들과 과격한 것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그리고 갑질 문화도 계속해서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게 갑질 문화, 범죄, 아동범죄, 성범죄, 마약, 뭐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지어놓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길거리에서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보시기에 너무 좋습니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까? 이 사람에게 사랑을 심었는데 나는 이 사람을 사랑으로 대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나는 이 사람을 용서했는데 그것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 나는 이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사마리아의 법이 올라올 정도로 나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은 되려 이걸 가지고 나에게 안갚음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지금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까? 당신이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이 정말 보기에 좋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단순히 행복하기 위해서 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디디고 있는 이 세상이 심히 보기에 좋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이 땅은 철저하게 죄로 더럽혀졌고 망가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망가졌는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해서 그 타락이 점점 더 드러나 보이고 있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라가 평화롭고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것 그리고 또는 부패하고 부정한 것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어떤 왕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조선시대를 보십시오. 선한 왕들 그리고 악한 왕들에 따라 그 시대가 태평성대가 되기도 하고 그 시대가 굉장히 힘든 고난의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나라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정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악한 왕이 침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서 악한 왕이 들어와 우리를 당신이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악한 왕이 들어왔고 그 사탄이 지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서 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고 실제로 그 제 기능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온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심판의 결과에 처해져 있고 모든 인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냐면 심판,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이것은 사실이라고 성경은 외치고 있고 그 성경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로 결정하셨다고. 이것을 버려도 됐었는데 이 세상은 그냥 더러워졌으니까 버려도 됐었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다시 깨끗하게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처음 창조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러 오셨고 대신 죽으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설교 메시지인데 오늘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요 사이 메시지를 더 들어보시고 이제 현장에서 요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요 길게 쭉 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길거리 전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가야 되거든요. 잠깐 시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쭉 얘기하고 더 알고 싶으면 그 다음 만남을 연결하는 것으로. 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 생명을 얻습니다.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완성되었고 그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망가진 우리 자신과 세상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알기 시작하면 이제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으로 이대로 망가진 세상에서 적응해서 살지 말고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영접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병원에 가서 내가 아파요. 병원에 가서 접수만 하면 질병이 낫는 걸까요? 아니죠. 약도 먹고 치료받고 이렇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냐면 이것을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완전한 생명 대신 예수가 허락되어져. 그래서 완성된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완성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데는 it takes time.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 기도만 하고 다 교회만 다니면 끝난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스타트 포인트에 서 있다.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망가진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을 시작해야 되는데 가까운 교회로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의무사항으로 CBOP는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인딩이에요. 바인딩.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예요. 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non-believer, 길거리 가던 사람들한테 해도 되고요. 이것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한 친구가요. 지금 MTS에서 훈련받고 있는 회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실명을 걸어내도 될까요?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또 그렇죠? 이 친구가 이번에 대구한다사를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되게 모범적인 친구예요. 말씀도 열심히 들었고, 뭐 반항에서 좌미적고 이런 것도 없었고, 열심히 들었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지만 조금 이제 소극적인 상태인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 18살, 한다살 끝날 때쯤에 얘네가 저녁에 18살들이 금목걸이 차고 여기 이렇게 여니까 여기 이제 문신 있는 애들 있죠. 18살인데. 둘이가 이제 여기 딱 스포츠웨어 딱 입고 누가 봐도 나는 날라리요. 누가 봐도 나는 지금 개념이 없어. 난 건드지 마시오. 뭐 이런 표정을 하고 와가지고는 여기 뒤에서 이렇게 이제 애들 다 찬양하고 뛰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회강이한테 얘기했어요. 회강 가서 쟤네들한테 복음 전해라. 제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고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믿음을 들으면서 말씀에서는 안 돼. 말씀을 선포해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 성령의 그 내적 부르심이 있으면 돌아온다. 우리는 그걸 믿고 계속 전해야 된다. 가라. 갔더니 3분 만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대충 전했대요. 일단은 다 전했대요. 이 내용을 다 전했대. 그리고는 자기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회강이를 데리고 갔어요. 가서는 걔한테 야, 금목걸이 봐라. 장난 아니다. 몇 살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 친구한테 어디 갔다 왔어? 여기 왜 왔어, 너? 뭐 이렇게 이제 나한테 얘기를 시작하면서 야, 네 친구들이랑 널 어디 있다 왔어? 그러니까 얘가 친구들 무리랑 같이 있다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나오던 애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야, 왜 왔냐? 그냥 거기서 친구들이랑 놀지 그랬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 걷어보니까 문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서 야, 이 정도면 애들도 때리고 막 이러니까 아, 저는 그런 짓은 안 하는데요. 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이어가면서 뭐를 건드렸냐면 부당한 것. 얘네들은 반항심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막 세상에 항상 부당하거든. 부당. 야, 너네 선생님,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하면서 너네 선생님은 뭐 이렇게 막 얘기를 이어갔어요. 그러다가 세상이 부당하고 억울하고 좀 그렇다. 근데 내가 이제 질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지었다고 너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지어놓고 막 좋았다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이랬을까? 그러면 이제 애들이 거기서부터 여기 내용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막 이렇게 이어져 가고 복음을 쭉 다 전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그때 세진이도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 중에 한 명 관심 없었고요.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을 듣다가 제가 이제 저가 빠질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학생 이렇게 붙여 세진을 그래서 붙인 건데 세진은 이제 얘기 시작해. 빠졌는데 끝나고 와서 세진한테 무슨 얘기했어?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1살 세진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근데요
더 궁금하대요. 알고 싶대요. 그때 한참 저희 슬로건이 What the Bible says, 성경이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성경은 대체 뭘 말하고 있는가. 근데 그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듣는 거예요. 반응이 오는 거예요. 세진이도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이제 저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혜강이를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했어요. 혜강아, 내가 하던 말 중에 네가 모르는 말이 있었어? 그러니까 없대요. 다 들어봤던 거고 몇 번 반복해서 여기서도 계속 들었고 교회에서도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근데 왜 너는 말을 못할까? 근데 왜 너는 전하지를 못할까? 그거 마치 뭐 같은 건 줄 알아? 수능 영어 1등급이 나와. 리딩 공부 겁내 열심히 해서. 근데 걔가 외국인 만나면 한마디도 못하지. 왜? 그냥 영어 못해서 수능 1등급 나오는데? 아니야. 말을 안 해봐서. 전해보질 않아서. 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복음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얘를 만나면 뭘 가지고 엮어가지고 얘를 복음으로 이렇게 딱 땡기는지가 내가 연습이 돼버렸어. 이제 여자애들 만나고 남자애들 만났을 때도 좀 달라요. 근데 그거는 하나하나 스텝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를 계속 해보면 알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하시고 전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애들도 동일합니다.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말로 선포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아까처럼 아이들 공간에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나처럼 가르칠 수 있게 만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표를 달리해야 돼요. 우리가 얘한테 가르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잘 가르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얘를 잘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업은 간단해야 돼요. 저는 수업할 때 진짜 딱 한 10분 딱 수업하고 딴소리 계속 하거든요. 동기부여하고 막. 그래서 딱 간단하게 하고 얘가 그거를 가르칠 수 있게. 여러분이 이거 3개월간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아이들을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하는 친구들 동참시켜서 전도 나가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우리 주일학교 교회에 있는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끝나고 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고 싶다.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내가 뭐 좀 모르는 것 같다.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2권 만들고 있어요. 하여튼 나올 때마다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거 만들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지금. 네. 자, 두 분. 저랑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연습을 한번.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해보셨던 거 알아요. 그리고 여기 와중에 난 안 해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계속 기억하십시오.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훈련시켜야 돼요. 애들이 알든 모르든 저는 끌고 나가요. 끌고 나가서 이거 전하라고 하거든요. 현장 가가지고. 자, 우리 한 10분 정도 해가지고 한 분 하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CBUP는 네, 오전에는 그 칠크스쿨이라든지 요 부분, 오후에는 영어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먼저는 첫 번째 여러분 바인더 매일같이 CBUP 우리 수강생들은 하셔야 됩니다. 전도 매일같이 하는 것.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시다 보면 이거는요 가이드예요. 가이드 뭐 아니면 이거는 하나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여러분이 하시다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있으면 올려주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올려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던 연습들을 계속 했었어요. 지금까지 평생에.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내서 이걸 가지고 여기 예를 들면 이제 유치원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 아니면 초등 아이들에게 하던 거 그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렇게 만들어내면 여러분이 그것을 쓰는 거고 그걸 여러분 제자들한테도 계속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런 메시지가 있다 하시면은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로 작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본부 역할은 뭐냐면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 쓰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이제 인사이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그거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전도. 그리고 이제 오늘 책 구원책 한번 보실까요? 다음 주에 이 책을 가르칠 거예요. 이 책의 공과를 여러분 다음 주에 배울 텐데 구원. 지금은 일기생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구원이라는 책.
저희가 한번 볼게요. 트리플 스쿨 책을 한번 봅시다. 자, 내문으로 가면 좋겠네요. 다들 아시는 분들이라 그냥 바로 띄워놓고 할게요. 자, 트리플이라는 이름 자체는 세 가지 스쿨,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트리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리플 스쿨 하면은 세 가지 학교인데 하나는 복음 스쿨, 두 번째는 제자 스쿨, 세 번째는 밑에 소명 스쿨. 저기도 이제 그림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트리플 스쿨이다. 세 가지 학교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먼저 세우자. 그리스도인의 관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관점이 있는데 세계관이죠. 세계관.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일하게 이 모든 역사 안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저번에 그런 질문해요. 세례 요한은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불쌍하게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묵배임 당해서. 그러나 세례 요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나는 쇠해야겠고 그는 흥해야겠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구속사 관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전에 자기가 어떤 역할이었는지, 자기는 어떤 부르심 앞에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말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 그리고 언약 관점을 세워가는 것들. 두 번째는 제자 스쿨, 가치관을 세워가는 거죠. 경건한 생각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경건한 행동이란, 경건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것을 똑같이 살아가자라는 리스트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것을 키우는 것. 그리고 소명스쿨은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우리의 비전과 사명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요 사이의 사람은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죠. 그리고 요 사이의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고, 요 사이의 사람은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고 살았고, 이 사이의 사람은 처음 오신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올 거라는 그 하나님 재림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라서 본다면,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의 비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전도와 선교, 그러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방법이죠. 뭐예요? 복음 전파의 전략, 전도와 선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종말의 때는 어떠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게 트리플 스쿨이고요. 그 트리플 스쿨 안에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책을 먼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이죠. 구원이라는 책을 공부를 할 겁니다. 구약여행 14일은 여러분 외장하드가 다음 주에 도착을 해요. 오늘 주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 도착하면 그 여러분 교육비에 외장하드 비용도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장하드에다가 강의, 인터넷 강의를 다 넣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구약여행 14일은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책을 가지고 가르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책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텐데요. 지금 이 책을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트리플 스쿨의 책들이에요. 이거 정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았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가 이 정도는 좀 알고 성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책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전 단계의 책들을 쉬운 책들로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고 계속 찾아서 넣고 있는 상황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책들은 다 가이드 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9월 23일부터 25일 컨퍼런스 기간 때는 여기 색칠되어져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책들에 대한 가이드 교육이 진행되어져요. 그래서 CBUP와 별개로 컨퍼런스 때 오시면 이 가이드북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CBUP 참석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강의 촬영된 거는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CBUP 참석자의 가장 큰 특권은 여기서 있는 모든 강의들이 녹화본들이 다 외장하게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것도 다 녹화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구원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죠. 구속사 관점을 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사전 단계들의 책들도 나중에 이제 컨퍼런스 때 강의가 되어지고 요거는 초등 저학년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은 책을 통해서 아주 저기 지금 한 권 가져왔던데 이 책이 지금 저희 초등 저학년의 구속사 관점을 열어가는 책의 교재예요. 그래서 일반 교재를 구매하시고 요거에 대한 가이드북.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그 스토리들이 Day 1, Day 2 이렇게 진행할 때 여기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질문들, 핵심적으로 심어야 될 사상들 이런 것들이 가이드로 들어가서 요 책을 교회에서 아이들과 읽으면서 그냥 할 수 있게. 그리고 활동까지. 요거 끝나고 나면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다음 주에 구원이라는 책을 가르치는 것 가장 이제 상위 단계의 내용을 배울 텐데요. 여러분 과제가 뭐냐면 그 구원책을 일주일간 읽어오셔야 돼요. 지금 앞에 있는 게 얇죠, 그렇죠? 얇아서 그거 읽는 거야, 그죠? 워낙 독서를 많이 하셔서 이거 절대 비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그냥 한 명 한 명 대화를 해보면 정말 책 많이 읽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정도면 여기까지 이거 배우러 이 시간에 올 정도면 더 이상 뭐 이런 것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는 실질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아이들에게 구원의 개념을 단순히 이제 이 책은 어떻게 관점을 열어가고 있냐면 구원을 from what is 구원, what is salvation 이렇게 요거를 가는데 세 가지 챕터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part 1은 from what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rescue에 가까웠죠. rescue 하면 여러분 구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조하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한 곳으로 구조하다. 이게 rescue라는 뜻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받았다. 이것도 구원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from what?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 많은 친구들이 대답을 합니다. 교회 좀 다녔다는 친구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대답하게 되면 어떤 질문에 부딪히게 되면 죄로부터 우리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동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파트가 이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자, 물에 빠진 사람이 위험한 죽을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안전한 땅으로 구조를 받았어요. 뭐를 통해서? 튜브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도구,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part 3가 이제 for what?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 세 가지 개념을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데 8챕터로 되어졌어요. 여기는 챕터 2, 2개 정도. 여기는 챕터 3, 챕터 3. 이렇게 해서 총 2달 과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책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전체 공과를 2달 과정을 쭉 할 수 있는 공과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그 안에 이제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가이드북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할 때마다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요걸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이 아이에게 진짜 가르치고 싶다.
그냥 단순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을까? 네, 사실 이상했어요. 영어로 쓰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길래 우리가 구원이 필요했던 거지, 구조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구조를 받은 거지? 왜냐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크리스천을 대표하는 심볼이 십자가인 이유가 단순히 목에 걸고 다니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지,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개념을 세 가지로 한번 뚫어가고요. 요거를 그 23일부터 25일 컨퍼런스 때는 여기 책에서 아이들한테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지? 네네. 네,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요. 이 책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건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요거를 읽어보시면 다음 주에 공과가 시작되고요. 그 공과 끝나면 다음 주에 또 책 한 권이 나가요. 그 책을 읽어오시면 그 다음 주 그걸로 공과가 나가고 요런 식으로 해서 12주간을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특강이 있죠. 구원 이제 요거 이렇게 나갈 건데요. 요 강의들은요 다 동영상 강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여기서 강의하지 않고 여러분이 동영상 강의로 볼 수 있도록 넣어드릴 거예요. 요 순서로 여러분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강의라고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앞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특강들이 있어요. 이건 딱 1시간짜리 특강인데 저희가 복음 캠프를 한다든지 예수복제수 캠프를 한다든지 비전 캠프를 하면 하는 특강에 강의안, PPT 그리고 강의. 그래서 1시간을 저희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줄여서 서머리로 여러분한테 강의안과 PPT를 다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언제든 이성교제 특강의 첫 번째 강의를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들을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 과정 이렇게 마치고요. 오후에는 영어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영어 처음에 시작할 때 보시면 자 찾아봅시다. 네. 제가 지금 파일을 뭐가 많이 와 있네요. 한 1시간만 저는 카톡을 안 봐도 120개가 와 있네요. 오늘 이렇게 이제 가고요. 그래서 이거 구속적 관점 공과 다음 주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하고 오후에 10분간 찬양인데 영어 찬양이 아까 책 한번 보시면 praise, prayer. 그러면 앞에는요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도. 한번 보시면 앞에는 기도. 그렇죠?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은 찬양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곡씩 한번 오실 때마다 외국에서 이제 많이 하는 찬양들을 넣어놨거든요. 영어로 아이들 찬양 가르칠 수 있게. 오늘 뭐 할지 모르겠어요. In Christ alone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그리고 나서 영문법 특강합니다. 여러분의 영어를 잘 시키려고 지금 영문법 특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교수법이에요. 교수법. 영어 여기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알아요. 자 그리고 기초회화 어떻게 가르칠지. 그리고 NIRV 그 바이블 잉글리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바이블 리딩이라고 큰 책 있죠. 그래서 티모시 오늘 여러분과 12주 동안은 디모데 전후서를 같이 외울 거예요. 영어로. 그런데 NIRV가 뭐냐면 NIV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NIRV를 해가지고 리더스 버전이에요. 그래서 읽기 쉽게 NIV는 사실은 그 도치 구문도 많고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RV는 기본적으로 센텐스가 짧아요. 한번 딱 보셔도 내가 웬만치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 센텐스가 짧고요. 일단은 디모데 후서부터 가려고 합니다. 전서부터. 그래서 전서를 한번 싹 외워보는 걸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법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10문장 정도 해서 14문장 하루에 2문장 정도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계속 깨워봅시다. 애들은요 계속 외우게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하브루타 아까 방금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요. 반쪽짜리 하브루타인 이유가 뭐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가 되어진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question and answer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브루타 하면 무조건 question and answer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This is not a 하브루타. 하브루타는
they have a second, 그 두 가지 스텝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pre-composition,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암송이야, 암송. 반드시 암기되어져요. 보세요. 법을 판결을 할 때, 그쵸? 법 판결을 한다. 그러면 뭐를 기반으로 하죠? 대한민국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 헌법 조항에서는 이게 맞는 거야. 아니야, 이 헌법 조항을 봐. 얘는 지금 이게 죄가 있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잖아요. 뭐, 요걸 기반으로. 근데 드립다 그냥 question and answer 하면 막 지 생각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게 이 말씀을 기반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나는 이쪽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해가면서 더 깊이 있는 의미들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하브루타죠. 동일하게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거나 학습을 할 때는 선행되어져야 될 건 암기예요. 암기 없는 이해는 사실상은요 나중에 적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수업 듣고 다 이해하거든요. 끝나고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암기 되어져야 돼요. 수업하면 애들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 공식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클래스를 ABS 클래스, 바이블 리딩 클래스, RNS 클래스 이런 것들을 같이 계속 해갈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12주 동안 딱 요렇게만 갈 거예요. 오후에는 영어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칠까. 그리고 오전에는 트리플스쿨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르칠까. 그 외의 과정은 온라인으로 외장한테 싹 넣어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외장하드는 항상 가지고 오세요. 매주 올 때마다. 그러면 새롭게 업로드 되어지는 동영상들도 다 넣어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카페를 이용을 했었는데 카페를 이용하니까 바로바로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외장하드에 싹 넣어드리고요. 지금 홈페이지 작업을 대구에서 한 분이 웹사이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저희랑 연결이 돼서 이 사업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그게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거 끝나고 나면 아마 매장하드 안 가지고 바로 아이디 받으시면 다 보실 수 있는 아이디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럼 오전 클래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어요? 막 지루하고 이렇진 않죠. 저는 항상 리액션이 있어야지 힘이 나는 사람이라 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오후에 1시부터 12시 50분부터 시작입니다. 12시 50분부터 시작이고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빈집과도 같아요. 네네. 택배였어요. 네. 빈집과도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항상 막 이사 온 것처럼 지저분해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층으로 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몇 가지 좀 이렇게 드린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오후에 12시 50분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